레위기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이제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7일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성막에 갇힌 건 아니죠. 거기서 이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직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일곱째 날까지 위임식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라 이제 여덟째 날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는 묵상 방법도 택하는데요. 이게 어떤 분위기였고 또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저 안수 받을 때인데 201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 떨리고 안 울 줄 알았는데 가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도사였던 김지용이나 목사가 되는 김지용이나 똑같은 난 하나님 그냥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별로 달라질 것이 있을까? 특별할 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안수식이 되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한 부담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마음들을 통해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려서 울게 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보던 이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신림동 중앙교회 나세용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시는데 매일 보던 목사님인데 가끔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받고 하는데도 그 안수를 받는 순간 뭔가 뜨거운 감동, 감격 이런 눈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 그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 가지 분위기와 그 상황들 속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임식처럼 7일 동안도 안 하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나는 목사 안수식이었는데도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요. 7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이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아론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족한 자기의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의 이제 중보자가 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그 직분에 대해서도 참 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도 참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드리는 예배, 또 목사로서 처음 설교하게 되는 그 설교 가운데에 설교하는 사람 저도 똑같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대로인데, 변한 것이 있다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 하나하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생겼다는 것.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 또 설교,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제 뭔가 목사라는 직분을 한번 통과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냥 성격이 그렇지만 나 자신을 조금 더 민감하게 살피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을 그래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때도 더 어렵기 때문에 진짜 젊을 때인데 내가 젊은 나이에 귀한 직분 받아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려면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런 제사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서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직분을 얻었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거룩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직분이 이제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 거룩을 지켜주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거룩부터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론처럼 제사장이나 지금 시대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줘야 될 믿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5초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켜줘야 될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실망을 주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대상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도 동일하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거룩을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지나서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위임식 7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진짜 이제 수행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일단 이거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이 제사랑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신앙의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 흠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가는 것도 그런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나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들에게 가고 있는가가 저는 묵상이 됐거든요.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지난 사역지 동인교회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결혼 전에는 3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가끔 옵니다. 이제 눈치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가끔 와요. 제가 결혼했다고. 제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한 그 청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만나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준비가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이 자기를 거룩하게 막 했던 그런 준비를 보면서 나도 사람을 위해 뭔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거룩함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참 소홀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런 준비를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런 중보의 사역을 만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고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 자체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식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또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쓰시기 편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물 먹을 때 깨끗한 컵으로 먹잖아요. 더러운 컵이랑 깨끗한 컵 있으면 깨끗한 컵 들어서 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넘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제물을 그대로 가져오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선지라라는 이 단어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곳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쓰이긴 했는데 이럴 때 많이 쓰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인데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그 다른 막 둘의 관계가 틀어질 그 상황들 말고 좋았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어떤 순간이냐면 복종하고 내가 섬기겠다고 하고 하는 이 각오를 나타낼 때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어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요. 행위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충성, 이 복종의 자세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백성들의 막 절연한 각오들도 좀 느껴지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선지라 했는데 어떻게 섰냐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충성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기 서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없을 수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6절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충성과 복종의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 장면은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이제 인용이 되는데요. 이 장면은 속죄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기와 가죽은 그 제물의 육체입니다. 이 제물이 된 짐승의 육체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던 것처럼 제물이신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는 각오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의 고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 고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걸 먼저는 묵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 짊어져야 될 치욕이 있는 곳은 결국 교회에 바뀝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난처럼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욕당하고 고난받고 해야 될 곳이 교회 밖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치욕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대부분의 번역이 고난당하는 특권을 받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도들도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다가 이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복음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풀어줘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다른 번역을 보시면 특권이라고 번역돼요. 능욕받는 특권,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특권을 얻은 것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권이고 기쁨일까? 왜 특권이고 왜 기쁨일까?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 특권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부인 안 하면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부인하면 함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편해지고 또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막 믿는 사람이더라고 막 판단당하고 이런 것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 또 당하게 되는 고난, 이런 것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당하게 되는, 세상에서 당하는 막 불이익이 생길까봐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인을 안 한다는 것은 부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인 안에서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 부인하신대요. 부인해도 막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막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신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부인 안 하면 고난은 오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 같은 특권이 어디 있고 그것 같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주님과 왕노릇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것만한 특권이, 이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은혜와 특권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읽었던 것처럼 번제물을 그 단 위에서 번제물을 이제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물로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씻는다는 건 더럽다는 건데요. 그 단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이 있을 것이고 정강이에 묻은 흙이나 더러운 것들이 제단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남은 찌꺼기 같은 더러운 죄, 또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에서 묻었던 죄악들, 이것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에 왜 언제 더러운 것이 생기냐면 매일처럼 생깁니다. 음식도 매일 먹고 그 짐승이 걷고 앉고 하는 것도 매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일까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매일 같은 죄 같아요. 우리 일상의 죄. 우리는 매일같이 짓게 되는 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그 반복적인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죄,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짓는 그 일상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이 한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복종의 각오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특권이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분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위임식과 첫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직분, 사명, 우리의 예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허락하신 은혜들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